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지난 1, 2주 동안 제가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감기가 좀 걸리고 피로가 쌓여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그냥 잘까 하다가 주말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말 방송, 댓글 읽는 방송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이 방송을 하지만 전부 다 댓글을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댓글 수도 많고요. 글의 양도 많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스크롤을 올리다가 걸리는 거 읽겠다는 거지 내용을 보고 골라서 읽겠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나 내가 쓴 댓글이 읽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자주 올리시다 보면 하나씩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목사다 방송은요, 댓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다 읽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앞에 부분은 각설하고 바로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월 9일 거부터 우리 내가 목사다 게시판에 가서 한번 볼게요. 8월 9일자에 보면요, 최성문님께서 어떤 방송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댓글을 쓰실 때 어느 방송을 듣고 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실수한 게 있나 보다, 또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11조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뭐라고 가르치는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미신적으로 11조를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11조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물론 지나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잘못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그리고 괜찮은, 그리고 좀 진심이 담긴 조언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11조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또는 11조를 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는 11조를 강조하거나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느 쪽을 두고도 성경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쓰신 분께서도 물론 방송을 듣고 반박하는 마음으로 쓰셨겠지만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1조를 어떤 사람들은요, 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의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유럽의 교회들은 11조를 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11조를 내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의 입장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거다,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11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저는 그거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면 괜찮은 성도고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맨 밑에 바람이 분다라는 분께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해야 된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11조에 대한 바른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 댓글로 넘어갑니다. 아누나키님께서 김 목사 같은 목회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기독교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진정 이것이 신이 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떨쳐지지를 않는다. 3%가 97%에 승리하는 그날이 올까요? 금세기에. 사실 김 목사 같은 목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3%가 97%에 승리하는 그날은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금세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현실이 참담하게 됐고 아픔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짱순이님께서 기독교의 11조 헌금 강조하는 거 보면 진짜 웃김. 미국 음식점에서나 받는 팁을 강제로 뜯어감. 한국 음식점에서도 안 받는 팁을 뜯어가서 목사놈들 골프 치고 룸사롱 가는데 쓰지. 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야, 이게 팁이 10%쯤 되는 거니까 미국 음식점에서 내는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11조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읽은 댓글에는 11조에 대해서 조금 11조를 안 내는 쪽으로 김 목사가 방송을 했는지 11조 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여기는 또 11조 내라고 하면 그거면 웃긴다. 그게 무슨 음식점에서 팁 뜯어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위에 쓴 댓글을 보면 임의준 신부님이 그린 교황님 이번 기회에 카톨릭으로 개종함 11조 안 하는 것만 해도 카톨릭이 최고임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런데 그 카톨릭에서는 11조를 강요 안 하는 거가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카톨릭은 11조가 없습니다. 11조 대신에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무금이라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교무금으로 봉헌하는 게 맞다고 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빠듯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11조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 가톨릭 신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성의껏 교무금을 봉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무금 액수를 다소 유연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30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 수입의 30분의 1을 책정한다고 해요. 이 교무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사목 활동을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데 쓰인다고 하고요. 가톨릭 신자는 매달 이 교무금을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고 이 가톨릭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교무금을 낼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 신부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밀린 교무금이나 책정액을 삭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목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가능한 한 교무금 납부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그 개신교에서 10분의 1을 이 11조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가톨릭에 가서도 11조를 봉헌한 것처럼 하라고 이 가톨릭 신부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도 교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톨릭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톨릭이 교무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뭐 교회마다 다를 것이고 또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각 교회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교회만 11조를 걷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도 11조 다 이야기하고요, 교회들이.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비정상적으로 11조와 헌금들을 강요하는 것은 있지만 한국 교회만 11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니카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옵션처럼 이용하는 놈들이 너무 신물나는데 후련합니다. 목사님 방송 감사합니다. 수많은 안티를 이끄시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목사님의 용기와 바른 신념을 응원할 겁니다. 힘내세요. 네. 요즘에 김종현 목사님 이 게시판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재밌습니다. 아,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구나. 하여튼 그래요. 네, 니카메님, 김 목사님 이 댓글 때문에 힘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카페에 오셔서 이런 힘내라는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김 목사님에게 게시판 안 읽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카페에 보니까 이 댓글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시맨님께서 교역자 및 교회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말하세요. 미국의 목사는 세금 냅니다. 세금 얘기하세요. 그것부터 하세요. 돈 얘기하세요. 교회 돈, 리본, 노란 리본이나 교황 얘기하지 말고 교회의 헌금, 교회의 권력자, 한국 교계 한기총 얘기하세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김종현 목사 세금 얘기했어요. 방송을 좀 처음부터 들으시면 알 텐데 매일 세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 얘기도 했고 한국 교계 얘기도 했고 한기총 얘기도 한 걸로 기억하고요. 교회 권력자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김종현 목사는 세금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세금 내러 갔는데 내일 그게 근거가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국세청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은 교회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세금 냅니다. 그것도 개인 노동, 그러니까 교단이나 교회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세금 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세나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자영업자로 또 세금 계산해서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백제의 후예님께서 자격 없는 목사, 사기꾼 목사가 기독교 다 말아먹는 동안 좋으신 목사님들은 조용하고 조용히 있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목사들 입에서 타락한 문제 목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비판과 숙명 그리고 청빈을 지켜보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이 자격 없는 목사, 사기꾼 목사가 기독교 다 말아먹고 있는 게 맞는데요. 좋으신 목사님들이 조용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목사님들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들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도 수도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 김종현 목사 같은 사람이 큰 교회 가야 되는데 큰 교회 가면 좋겠는데 큰 교회에서 불러주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김종현 목사 보고 오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헤라마라님께서 우와 10위권 내 진입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8등이네요. 전체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8등을 했네요. 우리 김종현 목사. 내가 목사다가 8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등수가 자꾸 올라가면서 악플도 생기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 방송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방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방송 게시판에는 그렇게 많은 댓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자 니카메님께서 불편한 사회 일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 목사님, 어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작은 댓글 하나 원했던 건데 방송으로 길게 이야기해 주시니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의 시간이었지만 커피 브레이크를 사랑하시는 다른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상큼한 주말의 시작을 망친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고혈압 아니시길. 저 고혈압 아닙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제 신앙이 기복과 죄책감의 틀에 얽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은 보내지 않을게요. 이미 최 목사님 방송이 제게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문제겠지만 또 넘어지면 답글 달겠습니다. 농담, 땀 2개 그러셨어요. 니카맨님 넘어지시면 댓글 계속 다세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저 고혈압도 아니고 건강하니까요. 얼마든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복과 죄책감의 틀에 얽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요. 잘못된 신앙교육 때문에 종교교육이라고 해두죠. 그것 때문에 기복과 죄책감에 갇혀 있어요. 이 두 개가 한국 기독교의 이 두 축입니다. 그리고 두 기둥이에요.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런데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너 죄 지었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복과 죄책감이 한 군데 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기둥으로. 한국에 요즘 유행하나요? 제가 있을 땐 유행했는데 양날개 이런 거 유행하죠. 이게 양단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교회 하루 주일날 빠지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교회 주일날 가면 기복에 시달리는 거예요. 교회 갔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고 교회 안 갔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성경에 어디 있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거,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결국은 스스로 고통받다가 아픔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니카메님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상주땡님께서 목사님 늘 감사드리고 방송도 잘 듣고 있지만 카페에 올려주신 설교도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방송을 못 듣다가 오늘 한 번에 다 들었거든요.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네요. 김 목사님 방송에도 최 목사님 방송에도 제 글이 소개돼서 너무 기뻐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남편도 같이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 탔다고 다 자랑했어요. 저 참 웃기죠?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아이처럼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늘 힘이 되는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김 목사님 방송만 듣다가 최 목사님 방송은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멀리서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요. 저도 너무 뵙고 싶고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 방송에서 말씀한 것 같이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렁 달려가고 싶네요. 늘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을 주신 주님께 제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상주땡님 카페에서도 활동을 잘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상주땡님 때문에 기쁜 밤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읽는 저도 기분 좋고 또
들으시는 분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다 같이 만나서 서로 사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꽃잎 편지님, 목사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확신이 생기고 있으며 제 신앙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을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의 대상이 되는 분을 신뢰하고 믿으라. 전적으로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저처럼 묵묵히 듣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꽃편지지라는 게 있었죠. 꽃잎 편지님 이 닉네임을 보니까 그 편지지가 생각이 나고 이 글이 그 편지지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시다니 저도 고맙고요. 그리고 신앙을 재정립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역시 또 고맙고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이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꽃잎 편지님 되시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님께서 이런 걸 남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최 목사님. 저는 어제부터 너무 우울합니다. 이유는 교황 때문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좋아하고 일단은 웃을 때 턱이 진짜 귀엽잖아요. 배도 많이 나와서 인형 같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애기들을 예뻐하고 강론 때는 교인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뜨끔한 돌직구를 날리시죠.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서 환호했는데 어느 순간 그럼 한국 개신교회는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떤 어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우울감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무기력합니다. 마치 지난 대선 때처럼 눈물만 나고 힘드네요. 나라에도 리더가 없고 교회에도 리더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보여서 많이 슬픕니다. 하지만 방금 마리아 십자가 예쁘라고 그러는 거라는 말에 잠시 웃었네요. 네, 루이스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한국교회의 어른들 가운데도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초야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까요? 거리에 나와도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도 그분들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쨌든지 간에 이 가난한 사람이나 조금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이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교황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개신교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 사이즈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를 무엇을 타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10년 넘고 20년 다 돼가는 썩은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여기 체코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교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가 작지만. 그런데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작은 교회 목사에게 누가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하겠습니까? 참 루이스님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있고 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도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변하겠죠.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가. 자, 그리고 니카맨님께서 어느 분야건 진짜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 땡중이 있고 목사도 먹사가 대부분이겠죠. 신부 또한 이상한 놈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그러더군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꿈꾸며 계속된 투쟁의 역사만 있을 뿐. 언제나 우리는 싸워왔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바른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과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겠죠. 전 어제 원수를 만나 오래된 스트레스성 피부병이 재발했네요. 밤새 긁으며 잠을 못 자도 저도 싸우고 있어요. 세상적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두고요. 아마 제 자신이 부족해 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악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네, 니카맨님, 그 아래 댓글에는 누구죠? 그 원수를 만나셨다고 써 있어요. 원수의 아내를 만났다고 써 있는데, 그런데 그 원수는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지나쳤다고 쓰셨네요. 예, 가만히 계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어제 이 일 때문에 잠을 못 드시고 힘들어 하셨다고 또 댓글을 남기셨는데,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스치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피부병이 재발할 만큼 고통이 된다면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냥 니카맨님이 가실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부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있는 댓글들 다 읽었고요. 이제는 2부에서는 카페에 있는 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크리스천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